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6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제일 밝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환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내용을 앞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전문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 가운데 보면 행복에 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논문의 결과가 뭐였냐면 행복과 이 땅의 삶의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삶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손에 쥐게 되면 행복해졌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불안함과 허전함과 허무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제일 높은 나라가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위스가 제일 자살률이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허무함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리적 조건이 좋으면 행복할까? 내 위치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하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좋은 집, 내가 살고 있고 또 좋은 신분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일까? 청와대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높은 빌딩에 산다고 해서 저 강남의 어느 그 비싼 그런 곳에 산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에 가도 행복의 조건이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쾌락에 한번 빠져보기도 합니다. 마약도 해보고 술도 취해보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 보지만 인간은 결코 쾌락이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쾌락은 강물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눈송이가 강물에 떨어지면 그 눈송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 같아도 곧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위치에 살아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분이 글을 올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LA에서 거린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거린해가지고서 옆에 그 장사하고 있는 그 집사님네 와서 그 동전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게는 동전이 필요하고 그분은 자꾸 동전 같은 걸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잔돈을 받고 가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저 거린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는 거 아니? 저 거린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거린은요 분명한 철학이 있는 사람인데요. 벌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그 거린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자기는 국어를 하고 살지만 절대 오버타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까지 국어를 한답니다. 근데 제가 LA 이렇게 가다 보면요, 차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 국어로는 거린들하고는 달라요. 딱 와서 자동차를 막 닦아요. 닦고서 돈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일불도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자기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면 퇴근하고, 그리고 두 번째 철학이 뭐냐면 절대 자기는 끼니를 건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12시가 되면 정확하게 햄버거 집에 가서 콜라 한잔하고 햄버거 하나를 먹고, 그리고 일찍 끝나도 1시까지는 절대적으로 출근을 안 한답니다. 딱 쉬고 있다가 1시가 돼야 그 자리로 가서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세를 받고 양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거기를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져 누웠나 아니면 죽었나 그랬대요. 근데 20일이 지난 후에 나타났더래요. 당신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제가 힘들어서 휴가를 갔다 왔다 그래요. 휴가를. 무슨 휴가를 갔다 왔냐? 내가 당신이 뭐 노력하는 것도 없었는데 무슨 뭐 휴가를 가냐? 그랬더니 이 거린이 하는 얘기가,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뺏기가 그걸 내가 얻어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무지무지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돈을 모았다가 이번에 20일 동안 하와이를 여행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사하는 분이 자기는 평생 하와이도 한번 못 갔는데 그거로는 거린이 하와이를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저 거린은 철학이 분명하고 아주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더라는 내용을 글에다 올려놓은 걸 읽어봤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도 물론 행복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높은 자리에 있다 꼭 행복한 거 아니고, 돈이 많다고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 순간적인 쾌락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8가지의 말씀을 하면서 복인나니라는 말씀을 했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태복음 7장까지 꼭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이거를 산상에서 가르쳐준 내용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8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팔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을 팔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라고 가르쳐 준 게 토라예요. 토라.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의 성경을 토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저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팔복 가운데서 보면, 팔복을 크게 나눠보면 2종류로 나눠지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가서는 성도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주에 할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삶의 진정한 행복,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 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무슨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한국 그러면 무슨 문화?
답은 한류 문화. 다시, 한국에 지금 무슨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렇죠. 한류 문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한류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듯이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이렇게 모든 걸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리우스. 마스카라만 기억하지 말고 마카리우스도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최고의 행복, 최상급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복과 심리적인 복을 얘기해서 마카리우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니즘에 의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마카리우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히브리적 문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에 대한 개념인데 이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세르라고 해요. 아세르. 한번 따라합시다. 아세르. 아세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세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면 뭐냐면 중요한 가치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명예로운 것,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 복이 뭐냐? 그러면 사람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명예로운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아세르라고 하는 이 복, 이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로 가난하고 애통하게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가난하고 애통하게 살아라. 자,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과 가난하다는 의미를 구약에서 찾아보면요, 오늘 제가 좀 원어적인 얘기를 조금 좀 많이 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좀 제가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받는, 겸손한, 낮아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요? 집이 없고 입는 옷이 뭐 남들보다 좋은 옷을 못 입고 돈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우리는 분명히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 산다, 돈이 좀 적다, 집이 좀 안 좋다, 이걸 가난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니라는 뜻이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 인간이 살게 되다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들이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복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참된 행복을 상실해 버렸을 때 우리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성이 결여되면 이게 가난한 거예요. 부부간에 막 관계성이 안 좋고 막 으릉대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질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부는 둘이 아파요. 뭐가 되라?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 그러는데 자꾸 싸우고 갈등이 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 갈등을 하고 다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비정상적인 가정입니까? 비정상적이에요. 이러한 정상적인 것을 결여된 상태가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함이 사라진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가난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잘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분명히 정상적인 가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항상 같이 표현하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거죠. 또 내 신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불편하거나 안 좋다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정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가 뭐냐? 마태복음 1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맹인이 보며 마태복음 11장 5절.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3부 예배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죽은 자 이런 자들에 해서 전부 다 성경은 뭐냐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한마디로 정상인이 된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돈 없는 가난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 것을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삶, 인간관계를 잘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몸이 아픈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매우 아픕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 앉아 있는데 아내는 입 벌리고 자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통증을 제거해 줄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가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가 지금 뭡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사모함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이 비어져 있을 때 절대자를 찾을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그때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의 힘이 돼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럴 때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치 목이 말라 가난 사람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을 찾듯이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합니다. 물을 구해도 물이 없습니다. 이제 혀가 다 말라 죽게 혀가 말라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탁 찾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찾게 돼 있어요. 모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그런 자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같이 읽어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다 같이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영적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른 땅에 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말라 갈증이 허덕이는 사람이 졸지 않아요. 물이다 그럴 때 여러분 물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떨까요? 막 물이 없어서 혀가 말라 들어가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앞에 물이 딱 보여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 표정일까요? 그 정도일까요? 눈에서 불이 바짝바짝 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잔 칼빈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 의로움도 없고 내 거룩함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천국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면 천국이 안 와요. 그런데 나는 세상의 것은 다 가난해요. 아무도 나를 잡아줄 자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것 가지고 사는 줄 착각했던 인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위로.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어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억울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파탄으로 세상의 것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멀리 지냈던 그 어리석음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가난한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으며 당연히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은 통곡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여인들이 와서 막 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는 애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울었던지. 목사도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주님의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 때 가슴이 메어집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기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의 기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과 죄와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울었던지 자기 눈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이 울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고 그 교회 안을 보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막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는 34년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맺히고 막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무거움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 앞에 저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걸 보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의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자꾸 복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저께 병원에 제 차를 운전하고 도와주는 정기로 권사님이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족구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자가 왔는데 긴급 중보기도가 들어왔는데 심장 수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탁 생각나는 게 이거 심근경색이구나. 심근경색. 심장 수술 심근경색.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전화를 해보니까 천만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고 시술을 받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그걸 뚫고요. 있다.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정말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의식을 그냥 잃었다가 깨어나 봤는데 누구가 막 내 몸을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저 사람들이 누군데 내 몸을 만지고 있지? 한참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의사가 손을 대고 있는 거였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여,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어지러워, 그리고 딱 잃어버렸는데 그냥 의식을 잃어버려요.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 조체가 그런 사경을 한번 입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2주간에 내가 집회가 인도네시아 집회를 잡았다가 그게 취소를 했는데, 취소가 됐는데 2주간이 빌 때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정기로 권사님한테, 부흥회가 갑자기 취소된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친구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내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고 확 잃어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의 낸스키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면 선고다 그랬어요.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면을 해줄 때만큼 위로받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애통을 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크게 두 번째인데 따라합시다. 온유한 성품으로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연약하거나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겸손하다. 로이드 존스 청교도 목사님으로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허용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온유해지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를 빌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기도시켜 놓으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저를 불쌍한 죄인으로 여겨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의 죄를 지적하면서 야, 이 죄인아, 회개해 라고 나를 직접 사람이 지적을 해준다면 회개가 나와요, 열받아요? 그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집어 어깨를 팔을 걷어치면서 너나 잘해. 너나.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다 아니다. 네가 무슨 재판관이야? 그러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회개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남이 잘못을 나를 지적해 줄 때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위선적 회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선적인 회개다. 네 다른 사람이 정말 나를 죄라고 했을 때에 온유함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그런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온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동을 보이고 내 태도를 보일 때 아주 정말 저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나타나는 거, 그것이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한다고 충성을 했는데도 칭찬과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통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자기는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더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는 거겠지. 왜? 내 인생의 주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거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원수 갚는 것은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나라고 그래요. 아까 복이라고 하는 걸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온유는 아나예요. 아나라는 게 뭐냐? 고난당하다, 누르다, 괴롭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뭐냐? 쉽게 설명하면 괴롭힘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펄펄 뛰고 화내고 짜증내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토지법에 의해서 내가 남의 땅을 샀다가도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이게 신현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땅은 원주인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50년 되면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생계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안 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막 싸워서 뭐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편 37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온유하면 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도 화를 퍽 내는 스타일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경우가 밝고 참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딱 그러면 이건 이렇고 이건 참 맞아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 정말 정확하고요. 떡소리 나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사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안 어울리려고 그래. 그 사람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떡소리 나게 얘기를 하는데 오기만 하면 재수가 옴붙어버려. 여러분,
옳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품을 가냐? 온유한 사람은요, 평화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붙어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은 뭐냐? 갈 데가 많아요. 어느 목장에, 우리 목장으로 와, 우리 목장으로 와. 그래,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근데 와가지고,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했지. 이런 사람은 맞아. 근데 우리 목장에서는 받고 싶지 않아. 이게 뭔지 아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질 못해.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려 준다는 것은 믿지만 그분에 의해서 내가 참고 하나님 인도해 줄 거고 나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진리적인 방법으로 종교 조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순하게 가지만 나는 항상 뭘 쫓는 거냐? 옳은 것을 쫓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나는 항상 그래 너희가 안 싸워. 싸우진 않지만 항상 어느 길은 걸어가느냐? 옳은 길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에 모여서도 다 부드럽게 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 아니겠어? 우리 길로 가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름이 있어요. 거기에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온유라는 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옳은 거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고 그랬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겸손하게 이제 내가 이 사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위해 쫓아가느냐? 온유하지만 의롭게 사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 의롭게 살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나는 의로운 길은 걸어가요. 그러나 그들과 화목해. 나중에 왕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아 내가 살았냐? 다니엘이 살아나올 때 끌어안고 울잖아요. 다니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싸우지 않았어요. 온유함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싸웁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위협을 가해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온유함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올려줬고 배부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옳고 정확한데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과 의로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이 같이 붙는 거고 의의 온유함과 의로움이 같이 붙어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의 모습 속에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4개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